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이 힘들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이 가르침들이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각 말씀마다 잠시 멈추어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음과 생각에 관하여.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결국 하루 전체가 망가지는 느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만듭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관해서도 정말 명확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화상을 입는 사람은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분노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밤새 그 사람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소갈이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서 당신의 말이 나오고 당신의 말에서 당신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합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합니다. 반대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니 마치 그림자가 결코 떠나지 않듯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정말 강력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1000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까요? 게으름, 분노, 질투, 욕심,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평화는 내면에서 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바깥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현재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통과 집착에 관하여. 여러분, 왜 우리는 고통스러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너무 붙잡고 있으려고 할 때,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물건에 대한 집착, 심지어 생각에 대한 집착까지도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돌아온다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선택입니다.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놓아줄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평온해집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심오한 진리입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혜와 깨달음에 관하여. 부처님께서는 지혜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000개의 무의미한 말보다 평화를 가져다주는 한마디 말이 더 낫습니다. 요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가 1000마디 공허한 말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스러운 말을 읽고 말한다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100권의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의심은 마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의심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너무 많이 고민하고 분석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현자와 함께 지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순간만 접해도 진리를 깨닫습니다.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랑과 자비에 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사랑과 자비에 관한 말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집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증오의 사슬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건 오직 용서와 사랑뿐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시오. 약하거나 강한, 크거나 작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가깝거나 먼, 이미 태어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모든 것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가장 평화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한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고 진심입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관찰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되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고통받습니다. 미움은 독과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결국 미움에서 벗어나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업보와 인과응보에 관하여.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쁜 짓을 해도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생기던데 정말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늘에 숨어 그 사람을 따릅니다. 정말 섬뜩하면서도 정확한 비유입니다. 방금 짠 우유는 당장 상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로 덮인 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을 해도 당장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왜 내가 착하게 사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업도 반드시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언젠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오늘 좋은 일을 했으면 내일 당장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다음 날 수확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리듯이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도 때가 되면 그 결과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일을 해도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의 열매는 반드시 익습니다. 마치 빚을 지고도 당장 빚쟁이가 안 찾아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빚은 없어지지 않고 이자까지 붙어서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일을 해도 당장 보상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당장은 그 결과를 보지 못해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마침내 그 선함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1,000원 넣는다고 당장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모으면 언젠가는 큰돈이 됩니다. 숨길 수 있는 행위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해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고 그 업은 반드시 당신을 따라갑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양심이 알고 있고 그 행위의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카르마라고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내보내면 좋은 에너지가 돌아오고 나쁜 에너지를 내보내면 나쁜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악을 짓고도 그 과보를 받지 않은 것은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결국에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6번째 이야기, 옳은 길과 그른 길에 관하여. 이번에는 조금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그릇된 행위는 쉽게 할 수 있어도 자신을 지키는 올바른 행위는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배 피우기는 쉬운데 끊기는 어렵습니다. 야식 먹기는 쉬운데 운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임하기는 쉬운데 공부하기는 힘듭니다. 늦게 자기는 쉬운데 일찍 일어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나를 망가뜨리는 일은 이렇게 쉽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악한 길은 내리막길과 같아서 가기는 쉽지만 선한 길은 오르막길과 같아서 가기가 힘듭니다. 내리막길은 힘 안 들이고도 슥슥 내려갈 수 있습니다. 중력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르막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듭니다. 계속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노력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합니다. 사람들은 당장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나중에 고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장 힘든 것은 피하려 하고 나중에 이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 마실 때는 즐겁습니다.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숙취와 후회가 찾아옵니다. 건강도 나빠집니다. 반대로 운동할 때는 힘듭니다. 땀 흘리고 근육 아프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먼 미래를 못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달콤함에 속아 독을 먹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은 쓰더라도 약을 선택합니다. 케이크는 달콤하지만 계속 먹으면 비만과 당뇨가 옵니다. 운동은 힘들지만 계속하면 건강과 활력을 줍니다. 어떤 걸 선택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도 정말 와닿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때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편법 쓰고 지름길 가는데 나만 바보같이 정도를 걸으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정직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신뢰를 쌓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서운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손해봐도 비난받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옳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선한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인생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담배 한 갭이 덜 피우기, 오늘 하루 산책 10분 하기, 오늘 하루 가족에게 친절하게 말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비록 혼자일지라도 그릇된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 아닙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라도 옳은 길을 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쉬운 길을 선택하면 나중에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나중에 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편하게 살면 나중에 고생하고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7번째 이야기, 선과 악의 씨앗에 관하여. 부처님께서는 삶을 농사에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르침이 가장 명확합니다. 선을 심으면 복을 얻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세상의 진리입니다. 농부가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오고 고추씨를 심으면 고추가 나오듯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게 나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종종 이걸 잊고 삽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친절이 돌아오고 남에게 악의를 품으면 악의가 돌아옵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도와주면 내가 힘들 때 동료가 나를 도와줍니다. 반대로 남을 괴롭히고 음해하면 나도 결국 고립되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씨앗을 심은 후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오늘 좋은 일 했으면 내일 당장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러면 착하게 살아봤자 뭐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 뿌리고 다음 날 수확합니까? 여름 내내 기다리고 가을이 되어야 수확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선한 행위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한 번 좋은 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한 번 운동했다고 건강해집니까? 매일 꾸준히 해야 건강해집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선이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룹니다. 이 정도 선행이야 뭐 하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쓰레기 줍기, 웃으며 인사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복이 됩니다. 반대로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불씨도 큰 산을 태울 수 있고 작은 악행도 쌓이면 큰 재앙이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작은 거짓말, 작은 악의, 이런 걸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작은 담뱃불이 산불을 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악을 멀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심은 것을 당신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이 씨 뿌리는 날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친절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악의의 씨앗입니까? 정직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거짓의 씨앗입니까? 그리고 씨를 뿌리기 전에 마음이라는 밭을 먼저 갈고 닦으십시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마음이 황폐하면 소용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분노와 집착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선한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 하루 어떤 씨앗을 심을 것입니까?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웃는 얼굴, 이런 선한 씨앗을 심어보십시오.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8번째 이야기, 집착과 괴로움에 관하여. 이번에는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니 함께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100명 가진 자에게는 100가지 괴로움이 따릅니다.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왜 괴로움이라고 하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생깁니다.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이 연세 드시면 걱정되고 배우자와 다투면 괴로워집니다. 친구가 많으면 즐겁지만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칠까봐, 떠날까봐, 아플까봐 두렵습니다. 밤새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고 조금만 늦어도 걱정됩니다. 이게 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끼되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핵심입니다. 사랑은 괜찮습니다. 아끼고 돌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려 하고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아끼고 돌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이렇게 집착하면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로워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상대를 묶어두려 합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도 돌아온다면 진짜 사랑이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 걱정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부처님도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아끼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내가 편하고 안심하기 위해 상대를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넌 나한테만 집중해야 해. 이런 게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집착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불안과 욕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 행복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행복해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상대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입니다. 내일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더 감사하고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9번째 이야기, 말과 침묵에 관하여. 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말이 진실한가? 그 말이 필요한가? 그 말이 친절한가? SNS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에 퍼지는 시대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은 작은 불꽃처럼 시작되지만 곧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큰 불이 됩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모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침묵이 금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뭔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날아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후입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진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말하기가 필요합니다. 10번째 이야기, 변화와 무상함에 관하여.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좋을 때 너무 교만하지 않고 힘들 때 너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맑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정체되고 썩게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정말 냉정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내일 행복해지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1번째 이야기, 노력과 수행에 관하여. 깨달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거창한 목표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룹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취를 이룹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는 당신 스스로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깨달음을 얻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가 직접 노력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천천히 죽음을 가져옵니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천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무엇을 배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삶, 그게 의미 있는 삶입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편한 길만 가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힘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12번째 이야기, 관계와 우정에 관하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드립니다. 좋은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게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현명한 사람과 함께하면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어리석어집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이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습니다. 남은 쉽게 비판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항상 내면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모두가 친구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혼자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협력과 연대의 힘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용서와 화해에 관하여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있으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나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비유입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원망과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지 않으면 현재의 행복을 잡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지금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놓아줘야 현재가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니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들도 당신처럼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가르침이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14번째 이야기, 감사와 겸손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감사와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풍요롭고 가진 것에 불만인 사람은 언제나 가난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축복이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저주입니다. 겸손은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만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항상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면 더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만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많이 알수록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현자는 겸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너무 당연해서 잊고 살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받은 것을 세지 말고 준 것을 세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얼마나 받았느냐보다 얼마나 나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베풀 때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들 어떠셨습니까?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결국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를 살며 자비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기억하고 싶은 말씀 하나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 전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